빚과 걱정 속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성경적 내용입니다. 성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있고 잠언에는 빚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으며 복음서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돈의 문제보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단순히 기도하면 돈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오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한 과부를 생각해 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채권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소?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울며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 그 빚 때문에 제 자식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요즘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고지서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막막하고 하나님께 손 벌리는 것도 이제는 민망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자주 돈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조차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열왕기하 4장 2절. 하나님은 그 여인의 빈손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가진 것, 단 하나 남은 기름 한 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빚과 걱정 속에서 드리는 기도, 그 중심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먼저 내려놓는 기도.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사실 돈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하지?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두려움이 마음을 조여오면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의 과부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빚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를 종으로 팔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이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바로 그 아들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자식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당신의 종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거니와. 열왕기하 4장 1절. 이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형편을 말하기 전에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항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아는 우리 가정인데 당신이 외면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열왕기하 4장 2절.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사실 기름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열왕기하 4장 3절 4절. 여기서 중요한 지시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문을 닫으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바깥의 소음을,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릇들을 빌려왔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나왔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릇이 다하였나이다. 그제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름의 기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간 여인입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일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 일, 손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지 않고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두려운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시오. 이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게 하소서.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히브리어로 맡기라는 예하부인데 이는 믿고 의탁하다, 신뢰하며 던지다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잊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걱정이 저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제가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먼저 드려보십시오. 두려움이 내려가는 만큼 하나님의 평안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기도. 광야의 만나입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돈 문제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만 할 수 있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불가능하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계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막힌 길만 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들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여기는 광야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200만 명이다. 먹을 게 없다.
죽는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애굽기 16장 4절.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달치, 1년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치씩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5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이는 테스트하다, 훈련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신뢰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내일도 내가 준다. 모레도 내가 준다. 염려하지 마라. 매일 나를 의지하라. 다음 날 아침 진영 주위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이슬이 마르자 땅 위에 작고 둥근 것이 서리같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각 사람은 그 식량대로 거둘지니 너희 인구를 따라서 매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출애굽기 16장 15절 16절. 한 오멜은 약 2.2리터, 하루 한 사람이 먹을 분량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어보니 다 똑같았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하나님의 공급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안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남겨뒀습니다.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것은 내일 내가 준다.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주셨고 그것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24절. 이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출애굽기 16장 35절.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1년을 계산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우리는 계획하되 인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앞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까지 보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머리로 계산하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제가 보지 못하는 길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일도 주님이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부족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문제가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바라봅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전기세 고지서를 보고 병원비 영수증을 보고 카드 대금 청구서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를 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쳤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젓느라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물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바람을 봤습니다. 파도를 봤습니다. 발밑에 물을 봤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물 위에 서 있네? 이게 말이 돼? 바람이 세다? 파도가 높다. 그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의심하다는 헬라어로 디스타조인데 이는 두 마음을 품다, 망설이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바람, 두 가지를 동시에 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믿음은 한 곳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잔고는 현실입니다. 고지서는 현실입니다. 빚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면 가라앉습니다. 베드로처럼 빠져갑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 표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문제에 매달립니다. 염려에 붙잡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항상 내 앞에 모심. 히브리어로 샤위티인데 이는 두다, 놓다, 고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내 시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문제가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라앉기 시작한 이유는 물이 갑자기 무거워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의 눈을 문제에서 주님께로 돌립니다. 통장을 볼 때도, 고지서를 받을 때도 제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공급자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시야를 채우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제 눈은 주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광야의 하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다가 사라의 제안으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사라가 나이 90에 이삭을 낳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들려서. 창세기 21장 14절.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로 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자신은 한 화살거리쯤 떨어진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도 뒤로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21장 17절 18절.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때 하갈이 우물을 보았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 때문에, 눈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비로소 보였습니다. 하갈이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주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6장 13절. 첫 번째 광야 사건에서의 고백. 히브리어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갈은 두 번의 광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절망할 때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만약 하갈에게 광야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게 순탄했다면 그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 수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다윗은 고난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어로 유익은 토브인데 이는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하다,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제 인생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어려움이 끝난 후에도 제가 주님과 이 가까움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온전하고 구비하여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카이 홀로클레로스인데 이는 성숙하고 완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알미, 어떤 금전적 해결보다 더 큰 보물이 됩니다. 지금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문제의 해결만 바라지 않고 주님 자신을 더 사모하게 하소서. 이 경험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도 주님과의 이 가까움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 눈을 밝혀 주님이 예비하신 우물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4가지 기도의 방향을 하나의 기도로 엮어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빚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두려움을 주님께 가져가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광야의 만나 속에서 제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사건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웠습니다. 하갈의 광야 경험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배웠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는 엘로이이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제 눈을 밝혀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빚과 걱정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4가지 방향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열왕기하의 과부처럼 두려움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 둘째,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기도. 셋째, 베드로처럼 문제가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 넷째, 하갈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반드시 그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샬롬.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작은 일에도 불안이 커지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 관계도, 현실의 문제도, 물가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흔들림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파동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편 42편 5절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은 불안을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럴 수 있지. 하지만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보자. 라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시선을 다시 올려두라는 뜻이죠.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작은 한 걸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한 적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조용히 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중심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이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안아주길 바랍니다.